어제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같이 나눠봤고요. 오늘은 모세 자신의 믿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모세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궁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궁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모세가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므로 모세라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성경에 이제 그렇게 각주가 달려 있죠.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 그거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그리고 이집트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모세라는 말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라는 말의 뜻은 이집트인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모세라는 것은요, 그거는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들을 보면 이제 왕국이 바뀔 때 고왕국, 이제 17왕국, 18왕국, 19 왕국 이렇게 해서 왕국이 바뀔 때마다 왕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 모든 왕들의 이름을 통틀어서 파라오라고 해서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로는 요셉 시대의 왕이 바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집트의 모든 왕들의 이름은 바로입니다. 그냥 파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든, 그런데 왕마다, 파라오마다 자기의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투탕카몬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제 그 무덤 그 관이 가장 화려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장식품들이 지금도 굉장히 화려한 그 왕의 이름이 투탕카몬입니다. 투탕카몬은 투탕크 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문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왕.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얘기하는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모세랑 관련해서만 얘기하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해 보면 아는데 투트모세, 라모세, 이게 다 왕들의 이름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이름입니다. 투트모세, 라모세. 라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이고요. 모세라고 하는 것은 왕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해진 거거든요. 라모세, 투트모세 이렇게 합해진 거거든요. 모세라는 이름은 그 모세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낸 다음에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준 것은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물에서 건져낸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히브리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왕족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도 이 아이를 왕족으로 대접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완벽한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인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인으로. 히브리인으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거는 왕족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왕족으로 모세가 살았던 것은 40년이니까요. 40년을 모세가 그렇게 살면서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어떻게든 지원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민사를 보면 여러 이제 그 해방 이후에 갔던 이민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에 갔었던 파독했던 광부들이나 아니면 간호사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미국으로 갔던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갔던 이들, 그리고 뭐 기타 여러 나라로 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인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갔던 사람들, 당시에 까레이스키나 아니면 그 멕시코로 갔던 사람들, 쿠바로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인임을 잊어야만 했습니다.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갔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들끼리 의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갔던 사람들은요, 하와이 이민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이민사를 읽어보면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다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잡혀 들어와 가지고서 강제로 노역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요, 한국인임을, 조선인임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대접받지 못하면요, 완벽한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일본에 간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일본에 간 사람들은요, 조선진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으니까 완벽한 애굽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포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믿음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갖는 게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거는 내 실력이죠. 그게 아니라 할 수 없는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걸 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40세에.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2장에 가보면 모세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다가 모세가 누구를 죽이냐면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왕국에서 자랐고 왕자로 자랐으면 당연히 히브리인을 죽여야 할 텐데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길을 가는데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어제는 이집트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도망했었죠. 여러분, 왜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일까요? 자기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기가 히브리인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바로의 공주가 너 히브리인이야? 가르치면서 키웠을까요? 그렇게 하면 왕실에 쫓겨날 텐데
엄청난 핍박을 받을 텐데 그렇게 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어제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어제 모세를 3개월 숨겼다가 조그만 그 요람에다가 넣어가지고 역청을 해가지고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을 때 바로의 공주가 봤어요. 아이를 꺼내보니까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멀찌감치 따라가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딱 보고 바로의 공주에 가서 이 아이 히브리인인데 히브리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래라. 그래서 구해왔는데 누굴 구해왔다고요? 엄마 요게벳을 구해왔잖아요. 그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버려야만 했는데 이 아이를 돈을 받고 키운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여러분,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히브리 말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히브리 노래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가진 거죠.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40살이 되었을 때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40년 동안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마지막 그 고민의 결실이 뭐냐면 사람을 쳐 죽이는 겁니다. 이집트인을. 그리고 도망해버리죠. 더 이상은 왕궁 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았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이집트인으로 살 겁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40년 동안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애굽인임을 포기하고 왕자임을 포기하는 길. 차라리 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을 할지언정 내가 더 이상은 이집트인으로 살지 않겠다. 왕자로 살지 않겠다. 그거는 히브리 기자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결단인데 뭘로 하는 거냐? 믿음으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이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생업을 포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훅 내려와 가지고서 그냥 빈민촌에 산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누가 가능하냐? 믿음 가진 사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교회사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의 그 전기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초창기, 이제 후대에는 말고요, 가장 처음에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요, 많은 선교사들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요, 한국에 들어와서 보면 의료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의료를 자기들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광주에 가보면 호남신학대학교에 22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거든요. 그 뒷동산에, 호남신학대학교 뒷동산에 22명이 묻혀 있는데 그 중에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묻혀 있습니다.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면 다른 선교사들은 다 영어로 써 있거든요. 오웬, OWN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뭐 다른 사람 레이놀즈 그러면 REYNOLDS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오웬이라는 선교사만큼은 뭐라고 써 있냐면 한자로 오목사 이렇게 써요. 오목사. 광주 양림교회를 개척했던 분. 그 오웬이라는 선교사가 거기 묻혀 있는데 그 오웬이라는 선교사가 왜 죽었습니까? 당대에 의료시설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포사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목포에 있었는데
오웬 선교사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보를 쳤어요. 빨리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서 포사이스가 광주까지 막 오는데, 말을 타고 오는데, 왔다가 나주에서 말을 타고 오는데 한 여자가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적대기를 들어봤더니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봤더니 문둥병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다가 포사이스가 그 여인을 살리겠다고 그 여인을 말에다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광주까지 오는데 그 사이에 오웬 목사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초창기의 선교사들을 보면요, 그 많은 의료 공부를 하고 가진 것이 많은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국 땅으로 와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녀들 엄청나게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천주교 신부 중에서 이태석 신부가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사람 의사입니다. 여러분, 박누가 선교사라고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나오고. 그거는 인간극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는 유튜브 쳐보면 다 나옵니다. 박누가 선교사도 의사입니다. 의사이자 목사. 그 양반이 필리핀에 가가지고서 암 걸려서 죽게 되는데도 한국에 와서 치료하다가 조금 나오면 들어가고 조금 나오면 들어가고 조금 나오면 들어가고, 그 사람은 45인승 차를 한국에서 후원받아서 가지고서 그 필리핀에 오지를 다니면서 막 선교하고 다녀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고열이 나가지고 거의 죽게 돼요. 자기 조카가 간호사인데 조카가 자기 삼촌인가요? 삼촌이 그러면은 몸을 다 닦아주고 열 내리게 하고 막 주사 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자 조카가 끝까지 지켜요. 그러다가 죽어요. 가능해요? 저는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도 선교사를 못 나갈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요즘은 좀 바뀌어가지고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갈 것 같아요.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하고. 요즘은 별로 미련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60 다가오니까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40살 혈기 많은 왕실에서 자랐던 모세가 그 모든 걸 다 포기한다?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드러낸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산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가능하냐?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안 돼요. 대책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 나와요. 어디를 보시면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40년 동안의 삶을 뭐라고 했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 그랬어요. 40년을.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니까 다 살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바로 뒤에 있는 야고보서 가볼까요? 4장 14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항상 기억하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랍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개 새벽에 막 있다가 해 뜨면 싹 사라지죠?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해가 떴어요, 이미. 우리 이제 가만히 보라고요. 해 떴어요. 얼마 안 남았죠, 다들. 우리는 안개 인생 사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그럼 모세가 120세에 살았다 그래도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80세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40년 산 거예요.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사는데 정말 아둥바둥하고 살죠. 그런데 아둥바둥보다도 진짜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없을 수 있지요. 부족할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25절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40년 동안 자기 정체성이 믿음의 정체성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살면 기쁠까요? 안 기쁠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안 기뻐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믿음이 있으면 안 기뻐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정이라는 영화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그 당대의 인물을 배경으로 이제 찍은 거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그 일본 순사로 나오는 한국 사람이 이제 조선 사람이 이제 그 순사로 해가지고서 이제 살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많은 조선인이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잡아내고 많이 죽였거든요. 그 악랄해요. 조선 사람인데 악랄하죠. 그 사람을 이제 죽이고 싶은데도 이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못 죽여요. 못 죽이고 결국은 해방을 맞이해요. 해방을 맞이하고 반민특위가 생겨가지고 반민특위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처단하기로 했는데 반민특위가 우리나라가 해산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을 다 이제 처단하지 못하고 다 남아 있고 이제 그게 뿌리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이제 그 근대사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 순사 얘기입니다. 밀정이라는 영화가 거기에서 그 순사가 반민특위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조선 사람을 죽였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나라가 해방될지 몰랐습니다.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이 짓을 했겠냐 그 말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으면 일본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나라가 해방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모세는 잠시 거기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여기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아무리 고대광실이 있어도 좋은 거여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약간의 가시밭이어도 괜찮고요. 약간은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서 사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리핀에 계시면 거기서 의료 선교사 하다가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하다가 쓰러져서 죽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인생 어떻게 정리할까요? 다시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한 명도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 이후에 80년 지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에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다시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모세가 택한 길은 그 길이다. 자, 24절 25절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 고난, 수모를 더 좋아했다. 왜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믿음이다. 오늘 또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고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하여 또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 사는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 살아가면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수모든 역경이든 고난이든 혹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든 어느 것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